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평안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가 주님 주실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곤고한 영혼, 병든 영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영혼이 해결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경배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은혜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여행학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교독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나시 날로도 날로도 귀하다. 아니형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물이 모였네. 먼저 당근 자들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니언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저 크신 사랑은 성위하여 그 십자가로 나만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전지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안녕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존귀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달이 어느새 지나가고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서 빨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서로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은혜스러운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가 되어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지만 세상의 사탄 마귀와 여러 유혹과 약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흔들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설날을 통해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는 새로운 갑자년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교회도 세상도 코로나의 시간보다 더욱 힘들다고들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것에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이 걱정 저 걱정 세상 걱정에 예수님 만난 기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의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게 되면 항상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처럼 염려 걱정보다는 기도와 소망을 품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박상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감동 감화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치유받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병자들을 위로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만히 보면 병자를 만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각종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이 씌워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멋대로입니다. 심지어는 물과 불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미친 사람같이 날뛰죠. 그러니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위로함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들어 이제 벌써 2달째가 되었어요.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들이 더 크죠. 사람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같이 차를 마셔보고 밥을 먹어보면 말하다가도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육체적으로 건강과 영적으로는 온전해져서 뭔가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영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대로 전심으로 뭐하고? 믿고 그리고 구하라.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전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위로받는 사람들, 치유받는 이 믿음의 역사들은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영혼을 주님이 또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순복은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왜 예배 자리에 꼭 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의 영혼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백성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뭔가 쓰다듬고 또 뭔가 부탁을 하고 그래야 될 영혼이 아닙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분열의 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쫓게 하시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분리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이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분리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귀신의 말은 귀신의 말인 거예요. 예. 귀신의 말은 고백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도 귀신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시죠. 심지어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군대의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군대 귀신. 예. 여러 군대들이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귀신들입니다. 오늘 이런 현대 문명 시대에 귀신 이야기하면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요. 예. 없다고 믿는 게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했어요. 못 듣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7 귀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큰 사역 중에 하나는요, 병을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속의 문제를 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매번 병자와 귀신 쫓는 사역으로 주님의 사역을 다 보내지는 않죠. 초기의 사역은 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그러한 병자와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모으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부터는 말씀 사역을 집중하십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모든 일을 마귀의 일은 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꾼과 같은 그 역할을 하다가 스스로 그가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타락한 영혼이 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요, 사탄이요, 귀신인 마귀를 위로자 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지배받는 거기에서부터 내쫓는 역사를 이루죠. 자, 왜요? 마귀는 그의 영혼을 휘어잡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본인이 뭐예요? 예, 뱀이 아니고요, 사탄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이를 대적하고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바벨탑을 만들자 그럴 때, 바벨탑의 사건은 너무 잘 알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려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벽돌을 굽고, 그리고 그 탑을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의 사건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20세기에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공산주의의 이 위험들, 수많은 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을 합쳐서 그 사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의 생각들이었죠. 그러나 그 공산당의 이러한 사상들,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적 이런 사상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 앞에 굴욕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재정적인 것도 아주 계산도 빠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서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 있는 이런 사람도 사단의 유혹이 그에게 들어와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 사람이 예수가 맞냐?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 6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죠. 하나님만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도 판단을 못해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상하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부흥강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섭섭한 마음이 갖지 말라고. 사람이 섭섭한 마음부터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요.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감정의 골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마귀가 마치 쐐기를 박듯이 그 속에 분리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마귀가 베드로를 유혹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역에 그가 개입하며 방해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제3일에 그러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고난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요 항변을 해요. 성경이 항변했다, 따지고 그 일을 오히려 항변하며 대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주님, 당신은 그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군중들이 따르면서 야, 저가 메시아다, 저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권세만이 이 민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따로놓고 얘들아, 나는 앞으로 서기관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저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사람의 일입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은요,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내 마음에 딱 맞게 저렇게 나를 마음을 맞춰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자 후원도 해주고, 어느 기업체에서 당신의 당에 내가 좀 이런 후원도 좀 하겠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나도 유익함을 받겠다는 거죠. 당신이 그 권세 위에 서 있게 되면은 나도 그 위치에서 뭔가 한 자리 정도 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 바로 베드로도 야, 이제는 저 스승을 내가 우리의 스승으로 내가 따르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또 그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지적은 이미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만, 그저 고생 안 하는 것 정도만, 그저 평안한 것만, 이것이 복인 줄 알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희 집은요 걱정이 없어요. 네.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네.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고요, 물질 남한테 꾸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고요,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건강 유지한 것만이 이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후에 고난 후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선택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평안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고난도 각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 한국 땅 이 남한 안에서만 물 개성 평안에도 더 말할 것도 없는 성지들이 있습니다. 예, 성지, 순교당한 지역들이. 그러나 우리가 뭐 그곳을 갈 수는 없지만은 신안이나 목포나 화천이나 양지나 여기 다 기독교의 성지들이 있는 곳들이죠. 여러분 거기 병첨 교회인가요? 그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조그마한 마당 이 앞에 바로 옆에 무덤이 하나가 딱 있어요. 교회 옆에 무덤이. 그 무덤 비석에 같은 종씨들의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다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화순인가 화천인가 저기 화순이죠. 수원 쪽에 있는 게. 예, 거기에는 초가집에 다 그날 예배 드리러 안 가도 되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바깥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초가집을 다 태운 순교당한 일이 있습니다. 뛰쳐나오면 돼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일이죠. 누가 고난을 막습니까? 사단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평안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사단의 영입니다. 이 땅에서 안일만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설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흔적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결코 사단의 영처럼 세상 안일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 힘으로 살아야지 불평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우리 속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는 모든 것들은요, 사단의 영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모든 권세까지 다 너에게 주리라, 내게 절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시험 다 치르신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외침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거 이제 앞으로 고난의 일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몇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은 다 고난 당했어요.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민족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불이 퍼져나가듯이 교회를 졌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다 교회 이름이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서 약간 졸면 가더라도 따뜻하게, 발바닥에서는 그냥 따뜻하게 온기가 올라오죠. 온도도 적절하게 맞죠. 그리고 좀 설교는 어쩜 그렇게 자장가가 조용히 들리죠. 찬송가는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내 마음이 위안을 주는지. 그러고 가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는 고난 속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2024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러한 일에 빠지지? 이거 마귀의 회방이 아닌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적으로도 이것이 참 교회 모습이 아닐진데, 오늘도 교회 안에 분쟁의 일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위였어요. 그런데 교회법을 제끼고 사회법으로 가서 교회가 심판받고 있어요. 이거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혼자 살도록 유혹하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실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를 생각하세요. 이 예배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생각하세요. 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밀리고 밀리는 아주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예측 불허하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이에요. 민간 대표가 링컨에게 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누구의 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의아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서 상달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링컨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우리 편이 되어줄까? 예?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편에 서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상대가 내 편이 되어질 수 있을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편이 되어주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손을 내밀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무릎 앞에서 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죄악, 나의 이 허물, 나의 교만함 먼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아뢰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께서 가까이 나와 32절 34절 말씀처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왔더니 장이동에, 월곡동에, 성북구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였더니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모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내가 주 앞에 손을 내밀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그 상처의 덩어리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된 시험거리의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지 않는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고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은 그 믿음의 증거가 세상에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의 삶에 평안함이 없었던 내가 고침받아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다. 이 고백을 이루시고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든 영혼을 만나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며 손을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병마에서 일어난 것처럼 또한 귀신 들린 영혼이 주께 나와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도 사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를 하거나 내 마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내 귀를 막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두려워하며 떠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하시고 준비한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의 말씀하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우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모든 의심 물리치며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이리라. 주시는 애 한없건만 이제 주 앞에 이 작은 것 아들이니 내 예수여 내 전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광고 전에 우리 어성경 수료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부르면 앞으로 쭉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김덕순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순희, 김점수, 김태순, 김화식, 문경님, 박경희, 박명분, 신남희, 이계원, 이상희, 이순희, 조명자, 조정자, 최양수, 최영준, 남자는 유일하게 한 분 계시네. 네,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죠. 그 앞으로 쭉 쓰십시오. 이름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김덕순, 김순희, 김전수, 김태순, 김화식, 문경님, 박경희, 박명분, 신남희, 이계원, 이상희, 이순희, 조명자, 조정자, 최양수, 최영준. 그리고 뒤로 뒷줄에 쓰십시오. 성경방 수료증서 과정 신구야 수료자 김덕순 생터 성경사역원을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김순희 과정 신구야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김점숙 과정 신구야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김태순 과정 신구야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김화식 과정 신구야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문경임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박경희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박명분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신남희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이계원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이상희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이순희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조명자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조정자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최양수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원장 이예실. 수료자 최영준 과정 신구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사단법인 센터 성경사역원 원장 이예실. 교육은 우리 집사람이 교육을 했지만 이 또 연합회에서 허가된 수료를 잘 하신 분들을 그 원장 자격으로 수료증을 줍니다. 등록이 정확하게 돼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료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신구약 다 마치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사드릴 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잠깐 간증이 좀 있습니다. 굵은 간증 잠깐만 간증을 마이크 쓰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원 권사님께서 저는 평일반 이계원 명예 권사입니다. 어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자신이 없지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아마 안 했으면 죽어서도 후회했을 거예요. 33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었나 정말 꿀송이 같다는 말씀이 맞았어요. 시간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숙연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새벽마다 은혜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끌어 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어성경 2기 때에는 꼭 수강하셔서
받으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사모님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한 분만 더 있습니다. 네, 네. 다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두 분만 그냥 대표로 하시고. 눈앞이 좀 깜깜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안경 쓰고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돋보기 끼고 공부하셨어요. 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통독이죠. 근데 계획대로 했더라면 아마 30독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뭐 몇 번 손가락 꼽을 정도의 통독은 있었지만 이게 읽다 보면은 이제 꿀수기처럼 달달달 읽혀질 때도 있고 뭐 또 어려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또 설교 들었던 부분이 나오면 또 반갑고 그러다가 또 글자만 읽어가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갈급했습니다.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반이 이 책 제목도 그렇지만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읽어진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성경반이 있다고 해서 정말 제일 먼저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부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믿었던 부분들이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역사적 진실로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성경이 입체적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도 날마다 시간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읽다 보면 또 내기 부분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지루해서 이걸 뭐하러 또 읽나 제사 지내는 이런 부분. 근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또 선지서를 대할 때는 또 그때 역사 속 그 상황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상황을 느끼면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저 성경이 꼭꼭 씹히면서 읽혀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암흑기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의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열심이 정말 너무나도 담고 싶고 또 그렇지 못하는 걸 또 회개도 많이 했고요. 또 선지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들을 배우고 읽으니까 또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자 했던 것, 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정말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요. 이게 뭐 성경 지식만 또 늘어간 게 아닌가, 성경 지식만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삶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고민도 했는데 이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무엇일까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많이 떨리네요. 이걸 마치고 느낀 건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필수 과정에 성경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로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겪었던 이 경험을, 이 기쁨을 같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남자 체면 한 분 세워줘서 참 유일하게 남자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분들 안에서 우리 남자분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되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1시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권사회의 이 자리에서 바로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 2월 5일 내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 내일 있습니다. 정기 직원의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 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서울 제1지방의 여전도회 총회가 오후 2시 반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봉헌은 서민갑 명예 집사님과 최유정 권사님 외손자 손녀 쌍둥이를 낳는가 봅니다.를 보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교인 동정으로는 내일 제79기 서울 제1지방회에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떡 제공은 김성배 1번 안수 집사님, 이수경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제공했습니다. 새 가족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예배 후에 수료자 되시는 분들은 기념 촬영이 바로 이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배 후에는 좀 사진을 잠깐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신랑 신부 결혼을 하고 아직 신혼여행을 안 간 거네, 그죠? 오늘 끝나고 하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인사는 우리 앞에 와서 합니다. 원래 새 신랑 새 신부는 얼굴을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 두 분 다 선혜 씨하고 사위하고 참 얼마나 참 단단하게 생기셨는지. 자, 두 분 새 신랑 새 신부 어제 이렇게 또 바쁜 가운데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됐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반성부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밀려올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더욱 감사하며 또 고난을 이겨내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다에 일고 있는 풍랑처럼 요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지금도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세상 일로 인하여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 자그마한 사건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로 인하여 열매를 맺으면 결코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각 심령 위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에 적당한 자녀도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 주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동안에
1년 동안 신구약을 하느라고 어성경을 공부하며 애썼던 영혼들, 오늘 비로소 수료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것만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그 원리를 알아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1인 1사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방송실에서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차량 봉사로 또는 주차 안내로 또는 꽃꽂이로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애쓰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나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